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디모데전서 여행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말씀 여행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디모데전서 읽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또 목회 지침서 우리 함께 읽고 있고요. 우리 지난 시간 2장의 내용을 한번 기억하고 오늘 3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에서는요,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에서도 우리 특별히 예배의 질서,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질서에 대해서 함께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살리는 첫 번째 사명은 무엇이냐?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곳, 즉 기도하는 집,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그것이 먼저 근간이 서야 교회가 온전히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에베소 교회가 디모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를 회복하기를 먼저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교회를 살리는 첫 번째 사명. 어떤 일, 질서 이런 걸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기도하는 일이 가장 앞서야 한다는 것.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 남자 성도는 또 여자 성도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 나눠서 봤던 것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남자 성도들은 이 당시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는 우리 남성도들이 보통 대표 기도를 앞에 나와서 했기 때문에 이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는 개인적인 다툼이나 논쟁으로 하지 말고 거룩한 손을 이게 진짜 육신의 손을 드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마음 가운데 주님께 항복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기도를 하라 라고 남자 성도에게 이야기했다면, 여자 성도들에게는 너희가 외모를 꾸미지 말고 금과 은과 따은 머리와 이런 것들로 너희 외모를 치장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단정하게 검소하게 있되 너희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준비될 수 있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었죠. 그리고 마지막, 믿음과 세 번째 주제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구하는, 그래서 세워진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라. 이게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고 또 마음에 좀 시험이 들 수 있는 건, 이 부분은 이제 이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막 질서 없이 나대었던 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여자들을 빗대어 여자들을 조용해라, 순종해라, 남자들에게 가르칠 수 없다, 이런 말들 때문에 우리가 좀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오해할 수 있지만, 이걸 꼭 여성들에게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 어떤 성별이든 간에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에게 바울이 한 말로 받아들이면, 그럼 우리가 조용히, 그렇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보다는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죽이는, 그렇죠? 순종의 모습으로 가. 그리고 결국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건강히 세우는, 질서를 회복하는 그런 교회로 갈 수 있겠다. 우리 2장을 통해 그런 세 가지 은혜들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3장을 한번 나눠볼 건데요. 3장은 두 부분을 한번 나눠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1의 시간입니다. 교회 질서와 리더십의 기준. 우리 벌써 두 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3장의 전반부인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짧지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교회의 리더십은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첫 번째, 우리 한번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부분, 우리 디모데전서 3장의 전반부 우리 두 가지 맥을 짚어보고 오늘 주안점과 또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맥은 무엇이냐? 자, 오늘 말씀해 보면 교회를 건강히 세우는데 지도자, 특별히 그들의 리더십의 덕목과 조건들이 나오거든요. 그 왜 중요한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나의 모습이 일상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어떤 영향력과 리더십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도 좀 점검해보는, 나 자신을 살펴보는 우리 그런 시간 되기도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디모데전서 3장 전반부의 핵심 구절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 그걸 세 가지 주안점으로 한번 나아가 볼게요. 오늘 디모데전서 3장 핵심 구절은 세 군데입니다. 2절, 5절, 7절. 그러므로 먼저 2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아멘. 5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7절입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핵심 구절 2절, 5절, 7절들의 말씀을 우리 바탕으로 우리 주제들을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디모데전서 3장 우리 상반부에 우리 세 가지 주제들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왜 교회 리더십을 세우는 일이 그토록 중요했던가? 우리 에베소 교회가 처했던 역사적 배경들을 함께 좀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보낸 서신서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바로 직전에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건 이제 바울이 젊은 시절에 가장 혈기왕성했던 사역을 했을 때 쓴 책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면 가장 나중에 보내진 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디모데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래서 그 서신들은 느낌이 아주 사뭇 달라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20년밖에 지나지 않고 기록됐기 때문에 굉장히 종말 사상들이 진하게 나타나 있잖아요. 우리 읽어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생전에 오실지도 모르겠다는 이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다시 오리라 하셨으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의 생업도 포기한 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그런 게으른 태도만 지니 책임감 없는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근데 먹긴 해야 되니까 다른 가족들이나 친척들, 지인들에게 굉장히 민폐를 끼쳤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하면서 강하게 권하는 자들이 있다 라는 말을 들었다. 뭐 이렇게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용히 일하고 자기의 양식을 먹으라. 즉 내일 주님이 온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부지런히 너희들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회 조직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교회를 운영해가는 일이 우선순위에 쓰기는 좀 어려웠던 상황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반면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디모데 전후서는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보낸 후에 약 10여 년 후에 써진 책이지만 믿음 생활의 환경은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잖아요. 디모데 전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주후 63년에서 65년경에 쓰여졌는데 그 사이에 있는 64년 7월 18일 또는 19일에는요 로마시에 초대형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불이요 일주일이나 계속됐는데 그 당시 로마의 인구가 약 130만 명 정도 된다고 여겼고 이 로마 전체가 로마 도시가 14개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 중에서 3개 행정구역이 완전히 전소될 정도로 그리고 7개 행정구역이 절반이 타버릴 정도로 엄청난 대화재가 났는데 그래서 온전히 남은 행정구역이 4개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때 황제가 그 유명한 네로 황제 그리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네로 황제가 스스로 불을 일으킨 거 아닌가? 근데 그것들을 자기에게 이 원망이 돌아오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그 화제의 탓을 돌려버린 그런 왕으로 우리 유명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누명을 얻어서 굉장히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을 때가 바로 이 64년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가 쓰였을 당시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오해와 박해를 많이 받고 있었다는 방증이 되기도 하겠죠. 이런 시기에 교회를 교회답게 갖고 와가는 게 굉장히 중요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당적 거기 그런
외적인 사상뿐만 아니라 교회의 내적으로는 이단적인 사상,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또 교회가 교회 나름대로 교회를 지켜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 초대교회가 하나 사라진다는 건 곧 기독교가 사라진다는 것과 거의 동의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 담임 목사에게 교회를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를 권면하는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라는 거예요. 1장을 통해서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면 우리 2장을 통해서는 만인을 위한 기도의 우선순위, 거룩한 예배자의 질서,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줬습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3장으로 들어가 보면 바울은 이제 예배의 질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예배의 공동체를 이끌어갈 리더십의 자격을 다루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이유는 우리 교회는 건물의 화려함, 건물의 크기 이런 데 교회의 본질이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세워진 사람들의 인격이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세상 공동체와 우리 공동체가 다른 거라고 할 수 있죠. 먼저 그 첫 번째 우리 배경을 이렇게 알아봤는데, 자, 이런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 두고 이제 뒤에 두 가지로 우리가 주제를 나눌 때는 우리 신앙의 성숙과 직분의 무게를 함께 좀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들도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자, 그럼 이제 진짜 주제인데, 교회 리더십은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라고 우리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세워나가는 젊은 사역자 디모데 목사에게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보고 있는 2장, 그죠? 2장과 3장이 바로 그런 질문 앞에 진지한 답을 내놓는 장면들인데, 이제 우리가 살펴볼 3장에서는 교회를 세워갈 때, 건강히 세울 때 어떤 사람들을 리더로 세울 것인가? 라는 주제에 집중하는 겁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가 쓰여졌을 당시는 바울은 노년기, 그러니까 이제 순교, 죽음을 얼마 앞둔 시점이었어요. 즉 이때는 교회가 이 땅에 생겨난 지 몇십 년이 지나서 교회 안에 조직적인 직분 체계를 가지게 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를 섬기는 세분화된 직분들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예전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막 돌아가는 길 여정 중에 에베소 지역에서 약 50km 정도 떨어진 밀레도 항구에 있었을 때 50km 떨어졌지만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눈물의 인사를 하고 당부를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즉 성령님께서 에베소 교회 장로인 중에 일부를 감독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감독이라는 게 뭐냐면, 감독은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장로와 목사를 포함한 교회 거의 최상의 지도자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 대해 바울이 가장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절의 말씀.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이 감독의 직분으로 섬기려는 사람은 감독의 직분 자체, 감독이라고 불림을 받는 것 자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우리로 따지자면 장로는 장로로 불리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것, 목사가 목사라는 직분을 듣기 위해 목사의 직분을 받는 게 아니라 더 바른 일, 더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그 직분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감독의 직분 자체를 탐내거나 그 자리를 뭔가 명예직으로 여긴다거나 그 자리에서 뭔가를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정체하거나 오히려 퇴보할 거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경화증 환자가 돼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퇴보한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당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사회적인 권리를 박탈당하는 걸 감수한다는 동의였어요. 네로 황제 치하에서 어마어마하게 박해받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 교회에서 감독,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됐다라는 걸 의미했어요.
바울은 그것을 중심으로 바라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감독이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리더가 되려고 하는 자는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 즉 희생하는 길, 좁은 길, 자기 죽음으로 가는 그 선한 것을 사모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이 바울이 사모한다, 선한 일을 사모한다라고 할 때 이 사모한다라는 게 오레고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건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어떤 대상, 내가 어떤 사모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내 마음이나 손을 뻗는다. 즉 거룩한 열망, 하나님이 주신 소명적인 갈망,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리더십은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심에 내가 반응하는 자리라는 거죠. 그 이후에 그런 교회의 지도자 그룹이 될 감독의 세세한 자격들이요 2절에서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요. 2절에서부터 7절은 후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읽기로 하고, 제가 그냥 다 읽진 않고 거기에 나오는 이 감독의 조건들, 자격들을 정리해서 한번 볼게요. 12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함. 둘째, 한 아내의 남편이 된 자. 셋째, 절제, 신중, 단정한 성품의 소유자. 넷째,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자. 다섯째,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 여섯째,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자. 일곱 번째, 구타하지 않는 자. 여덟 번째, 관용을 베풀어 다투지 않는 자. 아홉 번째,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 열 번째, 자신의 가정을 잘 경영하는 자. 11번째, 일정 기간 신앙생활을 감당한 자, 즉 새신자는 안 된다. 12번째, 외인에게서도, 즉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하다고 증거를 얻는 자. 이런 자가 이 12가지나 되는 조건이 감독의 조건이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중요한 건 이런 모든 자격들의 중심이 어떤 한 사람의 능력보다는 그의 성품과 인격이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12조건 하나하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어진 시간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원리, 종합된 정리된 한 가지 원리를 찾으려면 교회의 리더십은 카리스마나 능력이 아니라 인격으로 증명되는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원리, 이건 하나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인격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의 가정에서의 모습, 직장에서의 태도, 사람을 대하는 방식,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교회 리더십의 가장 핵심 기준이더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그 9가지 열매가 모두 능력이 아니라 성품으로 그 열매의 모습이 나타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을 모시고 가는 성전된 삶이 된다면 우리의 삶에는 능력으로 맺어진 열매들도 물론 완전히 무시할 수 없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인품과 성품으로 맺어진 열매에 더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런 성품의 리더자, 온전한 성품의 소유자들로 먼저 서시는 우리 귀한 하루 되시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디모데전서 3장 전반부의 마지막 세 번째 주제,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에서 이어지는 영성과 리더십을 소유했는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3장에서 제시되는 이 감독의 자격은 놀랍게도 앞서 말씀드렸죠. 은사나 능력보다는 성품과 가정에서의 삶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말씀들 한번 나눠볼게요. 2절과 4절에서 5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그렇죠. 교회 공동체의 리더는 제일 먼저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여야 된다고 2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했다는 건 가장 중요한 핵심 조건 중에 하나라는 방증이기도 하죠. 여러분, 여기서 이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로는 아네필렘푸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라고 하는데요. 이는 단순히 죄가 없는 완벽한 상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대적들이 공격할 때 그들이 공격할 만한, 붙잡을 만한 손잡이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한다 그래요. 즉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리더는
도덕적인 결함으로 인해 복음의 영광을 가려지지 않는 삶의 깨끗함이 전제돼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말이 뭐 죄가 완벽하게 없다든가 흠이 요만큼도 없다든가 뭐 이런 완벽한 의로움, 뭐 선함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이 어찌 완벽하게 선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럼에도 여기에 교회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이 책망할 것이 없음이라는 것은 평판에 흠잡을 것이 없을 정도는 돼야 되고, 행동이 입방아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절제되고 단정한 삶을 우선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최소한 도덕적인 기준에는 좀 맞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현대한국교회 교역자들과 중직자들의 도덕적인 해이, 그쵸, 타락, 범죄율은요 말할 수 없이 높아져서 우리 굉장히 개신교가 부끄러운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므로 우리 변명할 여지 없이 우리 개신교 교회의 우리 지도자들,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먼저 교회 부흥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철저한 자기 반성과 삶의 도덕을 회복하는 데 제일 먼저 힘쓸 수 있어야 돼요. 또한 바울이 감독의 조건을 말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했던 영역이요, 바로 가정, 일상에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강조해 주는 거죠. 이는 교회가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바울의 교회론을 잘 반영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집안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 특히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이 에베소 지역에는요, 아데미 여신의 신전에 여사제가 수백 명에서 1000명까지도 있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역사학자들의 자료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 여신의 신전이잖아요. 여기 낮에서 신전에 여사제들이요, 종교적인 행위들로 봉사를 하기도 했지만 밤에는요, 이들의 예배 행위가 뭐냐면 이 남성 성도들이 올라오면 그 여사제들과 매춘, 그쵸? 돈을 내고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이 그 예배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매춘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그 아데미 여신에게 바치면 바칠수록 큰 헌신을 하는 것으로 여겼고, 본인에게는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사회가 에베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사제들이 뭐 어떤 특별한 뭐 종교적인 여인들뿐만이 아니라, 그쵸? 여염집, 그냥 보통 집의 부인들이 돌아가면서 그 여사제로 홍사를 했다는 게 지금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데 그 당시는 그랬대요. 그런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한 아내의 남편, 한 남편의 아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솔직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순결을 지키고 서로 순종하는 가정의 삶이 그리스도인 리더들에게는 굉장히 필수적인 덕목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음란한 세상에서도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그렇게 교회 감독이 되려는 사람은 집안도 건강해야 됨을 강조하는 거죠. 감독이요, 집 오이코스를 잘 꾸려가야 하는 건 그 사람이 교회도 잘 꾸려갈 수 있기 때문임도 바울은 숨기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우리 디모데전서 여행 전 지도보기 할 때 이 대목에서 제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떠오른다고 했잖아요. 먼저 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하여 집안을 안정시킨 후에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한다 라는 의미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한데, 본문을 여기 적용해 보자면 수신제가 하는 사람이 치교회 할 수 있다. 즉 가정을 잘 다스려야 교회도 다스리지 않겠는가. 그리고 사처나 세상을 섬길 수 있다. 그렇죠? 수신제가 치교회 사처나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또 한 구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7절에 보면 감독의 마지막 조건이 바로 외인, 즉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도 그 믿는 자,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고 인격적인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성실하지만 탁월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7절.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즉 기독교인들의 리더십은 그 영향력이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의 담벼락을 넘어가야 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경건해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는다면 여러분 그건 병든 리더십입니다. 일상의 경제활동,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인정받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할 수 있는 리더의 자격으로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가난 농군학교를 세우고 또 한국 사회에서도 새마을운동의 모티브가 되기도 하셨던 고 김영기 장로님, 가난 농군학교의 창립자 우리 김영기 장로님, 고 김영기 장로님은 평생을 일가 하나의 집이라는 이름의 농장을 가꾸며 사셨습니다. 그는 강단에서 설교하기보단 직접 괭이를 들고 거친 땅을 일궈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몸소 평생 가르치셨어요. 하루는 그가 일하는 모습을 본 한 지인이 장로님 왜 그렇게 힘들게 직접 일하십니까? 묻자 그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래요. 복음은 입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손바닥에 굳은 살에서 나오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김영기 장로님은요 자녀들에게도 엄격한 신앙교육을 했지만 그게 강요가 아니라 솔선수범이셨대요. 장로님은 매일 아침 가족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고 가장 먼저 밖으로 나가 일하셨어요. 자녀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과 인생에서 성실하게 사는 법을 그냥 삶으로 배운 거예요. 눈으로 배운 거예요. 김 장로님은 교회 밖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존경받는 분이 되셨어요. 이 당시에 이 박정희 대통령을 포함한 많은 위정자들이 고 김용기 장로님을 찾아와서 리더십을 배웠던 이유는 그 장로님이 가진 능력 때문만이 아니라 그 장로님이 보여준 일상에 일치된 경건의 모습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고 김용기 장로님은 바울이 말한 대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였고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의 삶이었어요. 그의 리더십은 화려한 수사, 막 말로 때우는 게 아니라 흙 묻은 작업복과 정직한 땀방을 위해 세워진 진리의 기둥이었다는 거죠. 우리 흔히 리더십이라고 하면 뭐 어떤 강단 위에서 카리스마나 대중을 이끄는 어떤 화려한 언변들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 목사님에게 제시한 리더의 자격은 그런 우리의 예상과는 사뭇 달라요. 그건 화려한 공적 사역의 결과물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일상의 뒷모습에서 증명되는 성품의 열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사적인 영역, 가정 그런 곳에서 증명되지 않는 지도력은 공적인 영역, 우리 교회 안에서도 유효할 수 없다 분명히 말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리더십은 능력이 아니라 삶의 연속 속에서 나타나는 성품과 인격의 열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 3장이 말하는 리더십은 직분의 이름표가 아니라 삶의 흔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라고 명하시는 게 아닙니다. 대신 가정에서 따뜻한 부모가 되고 직장에서는 정직한 사원이 되고 이웃에게는 친절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인격을 세워나갈 때 그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는 비로소 세상의 비난을 이겨내고 진리의 터 위에서 등대의 역할을 굳건하게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곧 여러분들의 사역지임을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다운 성품의 리더십을 꽃피우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나 삶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리더십은 능력의 또는 강력한 리더십이 아니라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그곳에서 일상적으로 묻어나는, 습관적으로 묻어나는 성실과 정직과 믿음의 행위들임을 우리도 알았으니 오늘 우리가 다시 만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나오는 성품의 리더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디모데전서 3장의 전반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과 은혜를 주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극복합니다. 파이팅! 제3장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